미가 5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미가 5장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말씀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메시아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메시아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시편에도 등장하는가 하면 이사야서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도 장차 오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주로 메시아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이 있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10절 이하 말씀에는 메시아께서 이루는 영적인 정화 작업이 그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탄생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궁으로 들어가서 유다 땅에 새로운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보기를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 모두가 즉시 베들레헴입니다. 웬고하니 베들레헴이 탄생 장소라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미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시한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만큼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메시아 오시는 탄생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와 관련해서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베들레헴 태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 역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이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사람의 그 혈통을 이어받고 세상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다, 영원성을 지닌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근본이 세상에 오시는 날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설명해 주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영원하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만물의 근원이시요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 온전히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했습니다.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까지는 붙여둔다는 말씀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기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많이 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 모두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여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능력이요, 한 가지 위엄입니다. 능력만 있고 위엄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고 힘만 남게 됩니다. 위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뜻은 좋으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능력과 위엄을 겸비하신 분이셔서 온전히 그 뜻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위엄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이 사람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평강이 된다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죄와 욕심으로 얼룩져서 온 세상이 소동하는 듯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메시아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평화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평화로워야 될 하나님의 세계에 5절에 보시면 아수르 땅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6절 말씀에서도 아수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721년에 멸망시키고 또 701년엔 예루살렘 포역 항복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는 가장 강력한 대적 세력이 아수르였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바벨론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모든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짓밟게 될 것이지만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그들을 칠 것이다 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고 7 목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완전한 지도자라는 의미고 8 군왕이라는 말은 완전해서 넘어가는 능력을 지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 지도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룩한 천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그들을 다 진멸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셨는데 사람의 칼로 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나라도 있고 세력도 있고 인간의 욕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평화를 건설하시는 평화의 주님으로 메시아를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6절 말씀에도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성품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서의 삶의 올바른 자세인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가 요동하고 이런 일이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 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남은 자가 되면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한 가지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백성들이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남고 이삭에게 2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남은 것은 야곱만 남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데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이 2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7절 말씀 있는 말씀 보시면 이슬 같고 단비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슬이나 단비나 이슬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는 이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동 지방 같은 곳에는 이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은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땅들이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그것은 이슬 때문입니다. 지중해의 그 바다의 수증기가 낮 시간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새벽이 되면 이슬이 되어서 인근 지역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슬이나 담배나 다 생명을 풍성케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슬처럼 담비처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슬이 되고 담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남은 자가 여러 나라 백성 가운데에서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슬과 담비가 주는 평화롭고 조용하고 촉촉히 사람의 마음을 적셔주는 그런 존재의 모습과 정반대로 사자는 또 맹수와 같은 모습인데 이런 맹수와 같은 사자의 모습이 밟고 찢어리니 그랬습니다. 이 밟고 찢는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때로는 사자처럼 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양면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주변에서 역할을 도와줘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싸워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다. 어떤 연약한 이웃들에게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다정하게 친절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세상에 악한 일이 난무할 때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악에게 저항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그 이하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게 됩니다. 우선 10절 말씀 보시면은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며 그랬습니다. 오히려 군마를 많이 세워주시고 병거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터인데 오히려 메시아는 군마와 병거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나라, 전쟁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나라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성읍들을 멸하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도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새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잘 만들어진 성읍들이 다, 요새들이 다 전쟁을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위해서 성을 만들고 요새를 짓고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말씀에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미신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미신이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께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미신의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모든 우상들을 다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것만이 나라의 법이 되고 길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하는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도 평화를 유지하고 요새를 만들지 않고도 평화가 가득한, 그리고 점쟁이들이 난무하는 이런 복술이 횡행하는 미신에 사로잡힌 세계를 지혜로운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우상들이 난무하는 세계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뒤를 잘 따르는 남은 자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평화를 주시고 거룩한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자의 자리에 굳게 서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